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특별히 초청해 주신 우리 박준식 목사님과 또 우리 신대원 모든 원우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바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보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로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가시는 도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만난 사건입니다.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의 본문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화이트님께서 쓰신 영감의 글 가운데에는 이 글을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은 이 마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큰 은혜가 되고 큰 감동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에 더 깊이 빠져들기 위해서 영감의 글을 인용해 봤습니다. 시대의 소망 34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야이로의 집으로 오는 도중에 12년 동안 질병 때문에 괴로운 생애를 살아온 불쌍한 여인을 군중 가운데에서 만났다. 그 여자는 모든 재산을 치료하느라 의사에게 다 바쳤으나 불치라는 선고를 받았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치료의 소식을 듣자 그 여자의 소망은 되살아났다. 그 여자는 허약하고 괴로운 중에도 그분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해변에 나와서 군중을 뚫고 들어가려고 노력하였으나 허사였다. 그 여자가 거의 절망하게 되었을 때에 그분께서 무리를 해치고 그 여자가 있는 곳으로 가까이 오셨다.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 여자는 드디어 크신 의원 앞에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혼란 속에서 그분의 모습을 잠깐 스쳐보았을 뿐 그분에게 말할 수도 없었고 그분을 들을 수도 없었다. 구조될 유일한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서 그 여자는 앞으로 밀고 나가면서 혼잣말로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였다. 그 여자는 그분께서 지나가실 때에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간신히 만지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고 그 순간 여자는 자기가 나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한 번의 만짐에 오늘 제가 제목의 말씀을 강의 주제의 말씀을 언택트 시대에 더 빛나야 할 원택트라고 했는데 그 한 번의 만짐에 그 여자의 일생의 믿음이 집중되었고 그 즉시 그 여자의 고통과 쇠약함은 완전한 건강의 활력으로 바뀌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언택트 시대에 정말 더 빛나게 드러나야 할 원택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이 병들고 병약한 여인을 정말 존경합니다. 이 병약한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릅니다.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마가복음 5장 26절에 보면 많은 의원들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많은 처방들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효험이 없었어요. 그녀에게 이 약이 좋을 거다, 또 이 약이 더 좋다, 또 이렇게 하면 낫는다,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정말 많은 정보가 그녀에게 전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정보가 그녀에게 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을 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첨단 의학 지식, 많은 첨단 어떤 의학의 정보들이 홍수처럼 우리에게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소망 없이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고, 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과 우리는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또 여러 인터넷의 매체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유익한 정보도 많이 있지만 큰 효험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큰 혼란 가운데 처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가 난무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보 과잉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오히려 사람들 속에서는 올바른 정보를 알기 위해서 어떤 큐레이션이라고 그러나요? 정보를 제대로 선별해서 알려주는, 또 큐레이션이 각광을 받고 있고 큐레이터가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팬데믹 시대가 되었고, 비대면, 비접촉, 언택트가 일상화가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원택트에 일생의 믿음을 걸었던 이 여인의 믿음이 여전히 오늘날 우리에게도 모본이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원택트, 희망의 원택트를 귀히 여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팬데믹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에서는 이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연결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 속에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관계와 연결이 참 중요한데, 비대면, 비접촉, 언택트 시대가 돼서 또 그 언택트가 점점 길어지니까 사람들이 소위 코로나 블루라고 해서 우울증과 우울감과 또 고독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일상을 탈출할까, 일상을 벗어나자 이렇게 외쳤던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일상을 그리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팬데믹 시대가 되어서 언택트가 이제는 일상이 되었고, 이것이 이제는 뉴 노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어떤 과학자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두고 호모 언택트라는 인류가 출현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대면을 예전처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2019년 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지난 9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해왔는지 모릅니다.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고,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고, 나아가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는 그런 두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14세기에 유라시아 대륙에 한번 휩쓸었던 흑사병은 벌써 1억 명이 넘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 전 세계가 열병을 앓았습니다. 이 전염병을 통해서 역시 5천만 명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03년 사스를 비롯해서 또 메르스라든지 또 신종 플루라든지 또 지카 바이러스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여러 전염병들이 만연했고, 이제 2019년, 2020년에 들어서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통계를 살펴봤더니 오늘 9월 9일 현재 우리나라 확진자가 21,432명이 확진되었다고 합니다. 사망자가 341명,
이것을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훨씬 더 많은 수치가 나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2,280만 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9만 5천 명이 사망을 했어요. 거의 80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확진자의 현황이 전 세계 전 대륙에 걸쳐서 미국은 500만, 브라질 350만, 인도 300만, 그 외에도 러시아, 아프리카,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스페인 어느 대륙 막론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지 모릅니다. 전염병이 우리에게 접촉에 대한 불안감을 깊이 각인시켰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전에는 혼밥하는 사람들이 좀 특이한 사람으로 여겨졌었습니다. 소외나 단절, 외톨이 혹은 사회 부적응자로 낙인을 찍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혼자 밥 먹는 것이 효율성과 합리성과 또 자발성에 있어서 유익할 수도 있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사의 조직 문화도 예전에는 어떤 소속감과 연대를 강조하면서 집단적 어떤 문화가 강조되었다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는 탈집단 현상이, 탈집단주의 현상이 두드러지게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는 예전에 어떤 조직에서의 구성원들 간의 결속력 또 어떤 소속감, 연대감이 강조되었었는데 요즘은 위크타이라고 해서 이 어떤 사람들 간의 연약한 연대가 점점 강조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도 역시 뉴노멀로 자리 잡고 있어요. 사람들이 악수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만진 어떤 집기나 책상이나 물건을 만지지 않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할 때에도 손잡이를 좀처럼 잡지 않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손잡이도 잡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뭔가 다른 것들을 만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다른 사람과의 대면을 통한 불편한 소통보다는 차라리 편한 단절을 선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팬데믹으로 인해서 또 팬데믹 때문에 새롭게 경험하게 되면서 경험하기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우리는 많은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얼마나 편안한 편리를 누리는지 모릅니다. 은행을 이용하는 경우도요. 제가 올해 2020년입니다만은 지금 9월인데 올해 은행에 간 기억이 안 나요. 모바일로 다 결제하고 이체하고 입금 받고 이렇게 카드 결제하고 하기 때문에 은행에 갈 일이 없어요. 식당에 가도 이젠 사람 만날 일이 없습니다. 키오스크라고 해서 문 앞에 메뉴가 있으면 버튼 누르고 결제하고, 얼마 전에 제가 속초에 한 번은 식사를 하러 갔더니 큰 식당이에요. 갔더니 제가 주문한 음식이 이렇게 로봇가 어떤 트레이 같은 것을 딱 싣고 제가 앉아있는 좌석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그 로봇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를 제 식탁에 옮겨서 먹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비대면 비접촉이 언택트가 우리의 생활 속에 매우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대면이 필요 없는 세상, 말이 필요 없는 세상, 좀 비약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필요 없는 세상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배달앱으로 주문하면 요즘 무슨 배달의 민족 요기요 하면은 집 앞까지, 현관 문 앞에까지 배달원과 접촉하지 않고도 이미 결제를 다 끝내서 음식을 주문받습니다. 재택근무가 일상화되었습니다. 원격 근무가 일상화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한국연합회 행정위원회가 있었는데 줌으로 전국의 행정위원들이 화상회의로 60여 명이 전자화상회의를 통해서 회의를 하고 중요한 결정들을 했습니다. 사회가 많이 변했습니다. 여행업계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또 여러 대기업들도 예전에는 어떤 비즈니스를 위해서 해외의 직원들을 이렇게 출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항공권도 지불해야죠. 호텔 숙박비도 지불해야죠. 체류비도 지불해야죠. 직원 1명, 2명 보내면은 해외 출장을 보내면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제 점점 사람들이 이거 여행 굳이 가지 않고 출장 가지 않고도 전 세계 어디에서나 접속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줌 화면으로 만날 수 있는 것처럼 비즈니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다니는 일이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대면 방식이 보편화돼서 물건을 구입할 때에도 이제 인터넷 쇼핑몰로 몰리고 또 이제 드라이브 스루가 점점점 많이 보편화되게 될 것입니다. 무인 점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니스프리라고 하는 화장품 매장이 있는데요. 입구에 바구니가 2개가 있어요. 까만색 바구니가 있고 빨간색 바구니가 있어요. 까만색 바구니 위에는 혼자 보겠습니다. 빨간색 바구니 위에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까만색 바구니를 들고서 매장 안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냥 누구도 옆에 와서 뭐 이렇게 호객을 한다거나 상품 설명을 한다거나 하지 않아요. 기업들이 점점 언택트 시대의 마케팅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디지털 플랫폼의 FANG이라고 있습니다. FANG.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 넷플릭스, 그 다음에 유튜브를 흡수한 구글, 이 디지털 이런 플랫폼을 가진 회사들이 점점 비대면 속에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가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미래학자인 최재봉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극단적인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속화된 디지털 문명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는다. 가속화된 디지털 문명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상하이의 이 거린들은요, 이 구걸할 때 깡통 앞에다가 이제는 QR코드 인식기를 붙여놓고서는 구걸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창업자였던 마윈과 또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함께 대담하는 이야기를 한번 강연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요즘 관심 있게 투자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거는 뉴로링크 사이언스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뉴로링크 사이언스는 뭐냐 하면 이제 사람들이 손가락도 까딱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뇌파를 통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으로 물건을 결제하고 게임을 하고 운전할 수 있는 시대를 구현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가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스마트폰 가지고서 이렇게 조작을 할 때에 어떤 때는 이렇게 화면을 보다가 다음 페이지조차 넘기기 싫어할 때가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것도 생각만 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내가 구입하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생각만으로 클릭을 해서 결제하고 물건을 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에 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런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만으로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자동차 게임을 하는 겁니다. 점점 이제는 빅데이터를 장착한 AI 로봇이라든지 또 가상현실과 또 증강현실의 기술이 점점 발달할 것이고 사물 인터넷 기술이 이제 점점 다른 것들과 연계해서 사람이 필요 없는 세상, 사람을 대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한 책을 읽었더니 이제 어떤 공장이 점점 기계화가 되고 자동화가 되면 물건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필요 없답니다. 기계가 다 알아서 오토매틱으로 생산의 처음 과정부터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기계가 알아서 다 제품을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언제 필요하냐? 개 밥 주는 사람 한 사람만 고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개는 그 생산 공장 라인에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낯선 사람이 오면 멍멍 짖기나 하는데 그 멍멍 짖는 개에게 밥을 줘야 하는 사람, 그 한 사람만 고용해도 된다 하는 그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군사도 이제는 사람 없이도 전쟁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무인 드론을 통해서 무시무시한 폭탄을 싣고 적지에 가서 정밀하게 타격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와 여러분도 온라인으로 대면하고 있습니다만은 온라인 교육도 이제 점점 확대될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대면하고 있습니다만은 점점 온라인을 통한 교육, 예전에는 한 교수님이 강의실에 50명, 많게는 100명, 큰 강의실에서는 150명, 200명 앉혀놓고 그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또 평가하고 또 학점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런 사람들이 온라인 문화에 익숙해지다 보면 유명한 강사에게 대한 쏠림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강의실에서 50명, 100명이 아니라 정말 훌륭한 강사가 잘 준비된 강의를 준비하고 오픈을 하면 몇만 명 혹은 10만 명 이상까지도 그의 강의를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버드 대학교나 MIT 대학의 온라인 강좌 또 원격 수업을 들을 수 있고 온라인 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영향력 있는 교수의 강의를 듣고 그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새로 형성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단 말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뀐다고 한다면 교회도 반드시 어떠한 형태로든지 변화를 같이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선교의 방법과 선교의 방향도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당연했던 일들이 당연하지 않게 되었고 새로운 기준이 당연한 것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언택트가 일상이 되어서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변형된 단절을 일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분명히 인류 역사에 중요한 변곡점을 이루었습니다. 커다란 변화의 물결이 우리의 삶에 요동치며 밀려왔습니다. 코로나19는 분명히 우리에게 미리 다가온 미래입니다. 우리의 예상보다 교회가 변화의 바람 또 변화의 물결이 빠르게 밀려와서 당황스럽겠지만 이러한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세상과 마찬가지로 교회도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 교회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먼 훗날의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이제 현실이 되었고 비대면 비접촉이 일상이 되어서 교인들의 교회에 대한 연대감이나 소속감이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에 이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예배의 패러다임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색하게 여겼었습니다. 낯설기도 하고 적응이 안 되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인가 하고서 마음 한구석이 찜찜한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의 형식을 따라서 모든 예배가 진행되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온라인으로 이제 비대면 예배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자신이 출석하고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 대한 아까 말씀드렸던 소속감이라든지 느슨한 연대가 점점 강화될 것입니다. 한 2주 전에 서울 영어학원 교회에 설교 예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찬양대원들이 이 여러분들 나타나 있는 화면에서처럼 각각 자기 집에서 한 20여 명이 줌을 통해서 자기 파트를 노래합니다. 그리고 화면 분할을 통해서 설교 예배 특창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송출했습니다. 인터넷 온라인 예배의 이러한 형식이 우리 생활 속에 하나의 신앙의 형태로 신앙 어떤 의식의 형태로 훅 들어왔습니다. 유형의 교회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신자들이 우리 교회 하는데 우리 교회에 대한 인식도 우리 교회에 대한 태도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지역교회 또 구역반 어떤 친교를 통한 어떤 코이노니아
그런 친교를 나누는 어떤 교회의 역할 대신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 중심의 예배, 공간 중심의 교회가 점점 그 의미를 잃어가는 시대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온라인 방송 예배를 충성되게 듣습니다. 우리 목사님 온라인 설교를 신실하게 들어요. 그러다 어쩌다 온라인으로 다른 교회 예배 방송도 듣게 되고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를 온라인으로 듣다 보면 그 목사님이 어느새 우리 교회 목사님이 돼버리는 겁니다. 지역교회 신자들의 결속력이 느슨해지는 것을 우리가 쉽게 예견할 수 있습니다. 불편하지만 솔직한 얘기를 하나 좀 드리겠습니다. 설교의 패러다임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종종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신자들이 종종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아휴, 우리 목사님, 내가 다니는 교회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 듣지. 그러면서 마음 한켠에 우리 목사님 가실 때까지 1년만 더 참자. 그러면서 들어주는 신자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이동으로 목회자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는 설교자라는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 방송으로 쏠림 현상까지 어렵지 않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교회의 설교자도 이제 변해야 합니다. 이제는 디지털 문명에 익숙해져야 하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설교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바깥 세상도 디지털 플랫폼을 얼마나 잘 이용하는지 모릅니다. 숭고라든지 크몽이라든지 탈링이라든지 여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쉽게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예전에는 어떤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기가 정말 어려웠는데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기가 얼마나 쉬워졌는지 모릅니다. 네 번째로 선교의 패러다임, 예배의 패러다임, 교회의 패러다임, 설교의 패러다임,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목적인 선교의 패러다임도 분명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 대면 시대에는 우리가 너무 친숙했어요. 총동원 안식일 다 모이자 이겁니다. 손님의 날 같이 모이자 이겁니다. 무슨 부흥 전도회, 건강 세미나, 교회가 모여서 어떤 행사들을 하고 종교 행사들을 하고 했었지만은 예전에는 모이는 교회가 선교의 거점이었다고 한다면은 앞으로는 교회마다 어떤 형태로든 그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영상 방송 시스템을 갖춰야 하는 시대가 되었고 목회자들이 이런 일들을 익혀야 하고 또 그런 재능 있는 인재들을 발굴하고 훈련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동영상을 촬영하고 동영상을 편집하고 썸네일을 자유자재로 만들기도 하고 소위 인터넷 선교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의 패러다임도 바뀌었습니다. 스웨덴 같은 나라는 진작부터 그 사회가 현금 없는 사회를 추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거의 현금 없이도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연합행정위원회에서도 전 세계 재림교회 온라인 헌금 시스템인 세븐미라고 하는 이 어퍼링 시스템을 도입을 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이 세븐미, 이 어퍼링 시스템을 카카오뱅크와 연계해서 진행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에 보면 성전에서 두 렙돈을 드린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을 때에 부자들이 연보궤에 헌금을 넣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어퍼링이 편리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 어퍼링은 누구도 보지 않고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누구를 의식하지 않아도 됩니다. 게다가 여전히 성전에 헌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이러한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은 역시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사람들이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해 버렸기 때문에 경험하기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은 분명 어려울 것입니다. 에어비앤비라든지 카카오 택시라든지, 저도 예전에 잠깐 워싱턴에 한번 방문했을 때 우버를 이용해 보니까요,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한번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다시 더 불편한 것으로 돌아가지, 회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직접 선교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디어를 통한 간접 선교의 문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타겟에 대한 연구를 끊임없이 하셔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복음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의 이야기, 이 여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이 이야기는 2000년이 지났지만 앞으로도 여전히 가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감동이 있는 스토리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여전히 은혜와 감동과 훈훈한 이야기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기독교 본질에 충실하게 여러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5장 14절로 보면, 21절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받은 재능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매우 적은 달란트든지 혹은 2달란트든지 5달란트이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최선껏 더 많은 이윤을 낳기 위해서, 또 더 많은 결과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재능을 활용하고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해야 하겠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선교입니다. 다양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던 최재봉 교수의 얘기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선교 매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택트 시대에도 믿음의 원택트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줄 수 있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큰 능력이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노력하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파할 그런 대안을 찾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고 능력을 주실 것이고 필요하면 우리에게 더 많은 재정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이 마지막 시대의 새 천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할 그런 훌륭한 도구들로 사용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